여러분들 그 전영관 시인의 시 중에서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내가 당신을 만진다면 흙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놀라지 않겠지. 느리지만 한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랑 해서 분갈이, 화분 분갈이 하면서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를 생각하면서 옆 사람 놀래키지 않게 만지지는 말고요, 살짝 얼굴을 보면서 주님이 당신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주님이 당신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 아멘, 아멘. 예, 맞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2019년도 벌써 이렇게 하반기 교회 사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도 이제 벌써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 스피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빠르고 늦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스피드라는 말보다는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언덕과 평지 그리고 내리막길을 만났을 때 자동차 안에는 자동 변속 장치가 있어서 스피드를 잘 맞추고 힘들지 않게 언덕을 올라가고 또 언덕을 내려오게 만들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빨리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늦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모르겠다, 아직 출발도 안 한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은 당신이 쉬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어떤 때 쉬어야 되냐?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보고도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구들 같이 오신 분도 계신데 보면서 웃었어요? 세 번째,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자,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가 기다려지지 않고 궁금하지 않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까? 다섯 번째,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지금 바쁘다고 말하며 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소리만 들을 뿐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습곡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쉴 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가요? 남자들은 보통 많이 그렇게 하죠. 다 쉬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여덟 번째, 오래된 사진첩을 보다가 오래된 친구를 발견하고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나도 살기가 힘든데 뭐 오랜 친구까지 기억하랴, 이런 거겠죠. 아홉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멀리 사라져가는 사람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밝은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지금은 당신은 쉴 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보면서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속도를 줄여야 되고, 물론 어떤 때는 또 속도로 빨리 가야 할 때는 또 빨리 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스피드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치기 전에 먼저 이거를 회복시켜야 돼요. 이미 지치고 난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도 그 영화 얘기를 좀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 한 번만 더, 그 스피드라고 하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1994년에 만들어진 개봉한 영화인데 94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네요.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25년 전. 근데 이 내용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보신 분 계실 겁니다. 25년 전에. 워낙 유명한 영화였었고 이것 때문에 다른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LA의 그 테러범이었던 데니스 호퍼가 출근길에 어떤 버스에다가 폭탄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LA 경찰에 전화를 했죠. 거기에 LA 경찰인 잭이 나와요. 잭이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멋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지금 자동차에 폭탄이 붙어 있는데 이 차가, 버스가 50마일 이하로 내려가면 폭탄 터진다. 첫째. 둘째, 승객증은 누구도 내려서는 안 된다. 내릴 수도 없겠죠. 50마일로 달리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세 번째, 3시간 내에 370만 달러를 입금하라. 영화 상영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거의 3시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달려가고 언제 터지나 어떡하지? 아주 그냥 굉장히, 지금 봐도 여러분들 박진감이 넘칠 거예요. 지금 봐도 너무 잘 만들. 아카데미상도 2개나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들 멈추면 폭발하는 겁니다. 멈추면. 저는 보통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영화를 보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잠을 잡니다.
이상한 그런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영화관뿐만 아니라 집에서도요, 뭐 가끔 이렇게 TV나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영화를 틀어주면은 한 10분 정도 지나면 나 혼자 자고 깨보면 벌써 다 끝나가지고 다들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이 영화만큼은 제가 이 영화가 한 몇 가지 한 10개 정도는 제가 끝날 때까지 그냥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데, 이 스피드라고 하는 영화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또 저희가 전도사 할 때 이 영화를 또 아이들하고 많이 보여주면서 또 설교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멈추면 폭발할 것 같은, 멈추면 터질 것 같은, 끝날 것 같은. 그래서 멈추지도 못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370만 달러라고 하는 그 돈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오락 영화지만 굉장히 좀 철학적인 내용도 깊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할 때 참 속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빨라서 일을 망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너무 늦어서 또 일을 망칠 수도 있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맞춰주시는 분은 사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태어난 곳이 북한이고 태어난 곳이 1950년 6월 25일 태어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게 이 타이밍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때 갖다 놔야 되고 거기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인히스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뭐 기다려 하면서, 난 아무 때나 일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의 그 in his time, 그 시간에 일해야만이 내가 10개 일하는 것보다 하나를 일해도 내가 얻어지는 것은 10개, 30개, 100개 얻어지는 거지, 아무 때나 일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 오기 전에 시카고에 살았을 때는요,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10마일이었어요. 110마일. 그래서 저는 이제 5년 동안, 4년, 정확히 4년 반 동안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매일 새벽에 40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끝나고 나면 또 40분 타고 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멀었어요. 110마일로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제한 속도가, 그쪽은요, 길이 좋은 쪽은 11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120마일까지는 달려도 잘 안 잡죠. 근데 하와이 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뭐 이게 더 익숙하죠. 지금은 55마일인 거예요, 이 고속도로가. 절반밖에. 그래서 나는 너무 늦게 가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빨리 가다 그랬더니 55마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저한테는 익숙하고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속도가 다 다른 겁니다.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보면요, 구원을 위한 속도는 굉장히 빨리 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머뭇거리면 안 돼요. 단 1분 1초도 부족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리면 늦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이집트를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출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면서, 이집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요, 마치 그 소방 요원 출동하는 것처럼, 군인들 출동 명령 기다리는 것처럼 일어나서 무슨 패스트푸드점처럼 지팡이 잡고 허리띠 베고 신발 신고 서서 먹으라는 겁니다. 양고기를. 그리고 명령만 내리면 출발하는 겁니다. 해가 뜨면. 자,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1분 1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끝까지,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스피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신명기 7장 22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속도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모든 것을 빨리 급하게 한꺼번에 이루고 싶었을 겁니다. 가서 집도 짓고 애도 낳고 정복도 빨리빨리 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조금씩 땅을 차지해가라. 조금씩. 그러나 끝까지 급히 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 그 사이드 이펙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빨리 할 때 늦게 하고 늦게 할 때 빨리 하면요, 이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열심히는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도를 알아내면, 그 속도에 맞추면 그냥 뭐 바람에 배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잘 힘들이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제자 중에 제일 그래도 나서기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충성스러웠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도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네가 정말 정답을 말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내가 내 미래를 말해줘도 되겠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몇 날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을 듣고 또 베드로가 급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리브 꾸짖었다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돌이켰으니까 뒤에 있는 건데 뒤에 있는데 뒤에 또 가라고 하시네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뒤로 가라고 그랬어요. 뒤로. 내 앞에 나서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보다 뭐든지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얘기하고 맞추고 주님의 스피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너는 내 뒤로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사울은 갑자기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최소한 15년 16년 후에나 왕이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조금씩 왕이 된 거죠. 서서히 결국에는 끝까지 가서 실패하지 않고 존경받는 왕이 되었죠. 여러분들 조금씩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하면. 우리 이 교회도 다 조금씩 여러분 인생도 한 조금씩.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실화인데 피아노가 귀하던 시절에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피아노를 하나 사놨어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이게 성가대가 옆에 있고 이게 굉장히 바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반대를 하니까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지혜를 주셨는데 맨날 새벽 예배 마치고 하루에 1cm씩 옮겼어요. 1cm씩. 그랬더니 나중에 옮겨도 뭐라고 안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뭐든지 다 조금씩 하면 결국 그 사람이 끝에 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도 이와 같은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왕벌로 멸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급히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23장을 보시겠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성경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낸다고요? 왕벌을 보낸다고. 굉장히 이게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독한 말벌을 보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테니까 네가 너무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어떤 때는 자연재해를 원수 국가에 내려줘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어떤 때는 질병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단지 조금씩 나만 믿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네가 그 땅을 차지하고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2부 예배도 조금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성전이 저는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실망하면 안 돼요. 조금씩 우리 하기로 약속해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그런 말이 있어. 사자성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니까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공 어리석을 우자에 공은 뭐 이렇게 무슨 공자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대요. 옛날 중국의 태행산과 왕옥산 사이에 우공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산이 앞과 뒤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산만 없으면 우리 동네가 발전할 텐데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손대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우공이 아들과 손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두 산을 깎아서 없애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모두 다 불가능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노인이 망령이 났구먼 하면서 수군거렸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그때 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들과 손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하다 죽으면 내 아들이 하고 그 아들이 다 하지 못하면 내 손자가 하고 그 손자가 못하면 또 그 아들이 저 산을 깎아 없앤다면 언젠가 없어질 거 아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누가 놀란지 알아요? 이 말을 듣고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기독교지만 이건 그냥 얘기니까 그냥 들어요. 이 말을 듣고 그 산신령들이 놀란 거예요. 산신령. 그 산에 귀신이 있잖아, 귀신.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이 산 귀신들이, 산신들이 옥황상제한테 가가지고 막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상제님 이러다 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산이 없어지면 그 귀신들 없어지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 산을 다른 데로 옮겨줘가지고 뭐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그냥 만들어낸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 이거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도 우공 같은 사람 제일 무서워하는구나. 그죠? 뭔가 하나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요, 사탄도 이런 사람들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뭐 금방 막 일어났다가 훅 식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뭘 해도 사탄도 그런 사람 비웃어요. 그렇지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붙잡았는데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뭐 그냥 기도를 하면 끝까지, 찬송으로 해도 끝까지, 뭘 해도, 뭘 하나 붙잡으면, 목회도 공부도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럼 그 결말이 좋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도 무서워한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600살에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게요?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근데 노아가 그렇게 의인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노아의 그 경험, 홍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요, 그 다음에 포도원 만들고 술 마시고 아들 앞에서 벌렁 누웠다가 창피를 당해가지고 아들도 저주를 받게 만든, 약간 조금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다. 왜 그러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말씀 듣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120년 동안 배를 지었잖아요. 이 정도 믿음이면 저는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해 주셨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왜 뽑았을까? 좀 말도 많고 말썽도 잘 부리고 성격도 그냥 좀 급하고, 그런데 왜 그를 뽑았을까? 그는 끈기가 있었고 뭘 하나 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 힌트가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5장 5절이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이 말씀에서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데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밤새 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야, 저 정도면 저런 사람한테 이 복음을 맡기면 일이 되겠구나. 그래서 맡긴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도 그런 사람 맡기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끝까지 쓰시느냐,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가까이 하시느냐, 여러분들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조금씩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 조금씩 그러니까 해야죠. 끝까지 가려면 또 너무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곁에다 두고 늘 가까이 하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쫓아내면은요,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조금씩 쫓아내면은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력. 제가 2년 전에 우리 그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데 거기 이렇게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캄보디아인가 베트남에 가도요, 그 광장에, 거기도 중국 문화권이니까 아침 체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아침 체조 어떻게 합니까? 뭐 인구 워낙 많으니까 막 500명씩 1000명씩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손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다리를 들면서. 근데 이거를 빨리 하든가요, 천천히 하든가요?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운동이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10걸음을 10분 동안 걸어가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10분 동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근육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천천히. 이 손 올리는데 이거 1시간 동안 올려보세요. 그러면 근육 생깁니다, 진짜. 뭐 이거 뭐 여러 번 100번 해도 아무 소용없는데, 이렇게. 무슨 얘기냐? 조금씩 쫓아내라 하는 것은요, 천천히 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너 영적인 근육 생긴다. 너 그렇게 하면서 너 믿음의 사람 된다. 네 믿음의 근육 생긴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천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할 때에 그 결과를 아름답고 멋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국에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 이 사람은 32살이 되었을 때에 내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영국에 살았으니까 영국에서 제일 높은 강인 테임즈 강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1700년대인가요? 갔는데 이제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를 싣고 왔던 마부가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늙은이도 이렇게 열심히 지금 마차 몰면서 사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때려내리려고 하다가 그냥 할아버지 보고 그래, 저 사람 없을 때 때리자고 잠깐 유보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안 되겠어. 그래도 안 되겠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음독 자살,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웃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 집을 방문했다가 약 먹고 지금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또 해독제를 줘가지고 또 살려낸 겁니다. 두 번째 자살 실패. 야, 내가 이래선 죽을 수 없겠구나. 단번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면도칼을 가지고 순식간에 동맥을 끊으려고 이렇게 여기 손목을 딱 그었는데 면도칼이 뚝 부러지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모르겠지만 뚝 부러져서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야, 이거 뭐야 이것도.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집에다가 이제 목을 매려고 목을 매달고 의자에서 뚝 떨어졌는데 아까 그 며칠 전에 지나가던 그 옆집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지켜보고 뛰어들어가지고 또 이 사람 또 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야,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4번 죽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죽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일단은 입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교회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존 뉴턴. 존 뉴턴은 누구냐면은 찬송가 여러분 많이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찬송가를 작곡하게 되었죠. 이 윌리엄 카우퍼 이 사람도 이 청년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분이 작곡한 그 찬송이 67곡 정도가 이제 미국과 한국 찬송가에 실려 있는데 한국엔 3곡에 실렸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분이 쓴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속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속도가 너무 빨리 성급하게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미 성공했다. 이것도 위험한 거지만 나 이미 실패했다. 이것도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천천히 조금씩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1, 2, 3차 전도여행 했는데 1차 전도여행 때는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는지 얻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렇지만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잃었을까요? 사람을 잃었어요. 마가와 바나바를 잃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들 열심히 정신없이 사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스피드를 잃어버리고요. 내 스피드로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결국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뭐합니까? 사람을 잃었는데 내 가게와 기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아들과 딸이 나를 싫어하고 와이프가 나를 떠나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새롭게 결심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분들이 다 가가지고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요한교실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바삐 움직이지 않아도 다 되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그래도 또 뭐 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전도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큰 일을 하셨어요. 로마 감옥에 가서 이제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류층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내 속도로 가다 보면은요, 빨리 가니까 신나긴 하겠죠. 근데 나중에 잃는 게 더 많아요. 사고도 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속도로 가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신앙생활은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까 우공이산 얘기했지만 귀신이 이런 사람들 무서워합니다. 사탄이 이런 사람들 제일 무서워한다라는 사실들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은 언제 느끼느냐? 천천히 끝까지 갔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그 맛을. 우리가 과수원에 사과가 열려도 처음부터 맛있어요? 마지막 가야 맛있는 거죠. 그죠? 다 익었을 때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방향만 맞다면은 결말에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다는 사실들 생각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그죠?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봐요. 이게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써진 건 아니에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바울과 베드로 이 순서가 어떤 때는 바뀌면은 뭐 베드로와 바울. 그러니까 모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한자 한자가 매우 신중하게 써졌거든요. 여기도 보면은요, 처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희망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독수리처럼 막 날아갑니다. 그냥 이것도 한다고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고 뭐 가슴이 뛰니까. 그런데 신앙이 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달려가는 거죠. 날아가진 않고 이제 슬슬 달려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진짜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걸어가도 다 되는구나. 일이 날아갈 때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뛴다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걸어가도 되는구나.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라고 별명을 가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들에게 또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제일 나쁜 단어가 뭐냐면 분주함이래요. 분주함. 비지, 바쁜 거. 여러분들은 저를 칭찬할 때 와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목사님 정말 바쁘시죠? 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로하고 저를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바쁘게 일하는 얼마나 힘드세요? 바쁘시죠? 이런 인사잖아요. 저도 성도들한테 어때 요즘 바쁘시죠? 그런 열심히 사시네요.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게 안 좋대요. 안 좋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크리스찬이 바쁜 거는요, 분주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설명하네요. 성도들 앞에 붙는 분주함, 그러니까 분주한 성도라는 말은 여자 앞에 붙는 불결한, 여러분 여자들한테 불결한 여자군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은행원 앞에 붙는 횡령한, 저 횡령한 은행원이야. 다시 그런 일 못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분주하면 안 된대요. 분주하면 오히려 분주할수록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주할 때 움직이면은 사고 쳐요. 분주할 때 말하면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주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교만하기 때문에 분주하고, 둘째, 게으르기 때문에 다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천천히 조금씩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땅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쳐가면서 우리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였던 야곱이요, 제이콥이 변화를 받았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변화받고 난 다음에 야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성경이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3장 14절 말씀에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걸음대로 천천히 간다. 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 표현을 뭘로 쓰냐? 천천히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형한테 그렇게 말한 거죠. 형님 먼저 말 타고 가세요. 저희는 여기 지금 내 아들들, 큰아들 누르벤은 13살, 그 당시에 막내 아들 베냐민은 6살, 그 안에 이제 11명이 그냥 다닥다닥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도 있고 양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아이들과 이 가축들의 발에 맞춰서 제가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발걸음 보니까 그 사람 바뀐 겁니다. 발걸음 보니까, 그죠? 예. 걸음걸이부터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옛날에는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이쪽 술집 갔다가 여기 이 술집에도 없네, 저쪽 술집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보조에 맞춰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옆 사람의 그 균형에 맞춰서, 옆 사람의 균형에 맞춰가지고,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힘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와이프가 어렵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예, 이런 거 맞춰가지고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이 책 읽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팬인가 제자인가, 예, 이게 참 유명한 책인데, 이 목사님, 이 카일 아이들먼, 저는 저 책을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저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 팬은 인기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류현진 선수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너무너무 잘해서. 근데 최근에 너무 못하니까 지금 막 야유도 보내고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팬은 그런 겁니다. 팬은, 예. 자기가 자기 잘하면 막 박수치지만 조금만 실수하면 저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진다, 뭐 내려가라 뭐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카일 아이들먼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72시간을 일했대요. 72시간을.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일하는 거랍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지만 어쨌든 많이 일했어요. 72시간을 일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피곤했대요. 피곤했다. 그런데 그때 한번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꿈속에서 자기를 보고 피식 웃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뭐지? 주님이 왜 나를 보고 웃고 가시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나는 힘든데. 예. 아니, 그렇게 이제 잊고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자기 이제 대학생이 된 큰 아들이 있었어요. 등치가 크고 이제 애들이 5년 커졌죠. 한 번에 아들과 같이 방 정리를 하는데 그때 무거운 침대를 옮기는데, 예, 자기도 옆에서 큰 아들 이제 옆에 막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때 힘센 아들이 자기를 보고 피식 웃으면서 아빠,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기 힘이 세니까. 그때 이 목사님 머릿속에 5년 전에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이 피식 웃고 갔던 그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이해가 딱 되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예? 무슨 얘기예요? 야, 카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카일, 걱정하지 마. 내가 하잖아.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뭐가 그렇게 바쁘냐? 내가 있잖아. 내 일을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아마 웃으면서 지나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 해석이 딱 오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때로 여러분, 내가 바쁘게 뭘 뛴다고 해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방해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님이 말하면 어떡합니까? 방해나 좀 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하시게 그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웃고 계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대신 우리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대신 끝까지 조금씩 천천히 끝까지. 그런 사람이 주님의 수제자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학업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일으켜 세워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